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7절에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령을 청량하니 12,000서다리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고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려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 있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계시록도 이제 끝이 납니다. 주중에 어떤 분이 저보고 물으시더라고요. 계시록 강의를 꼭 해봐야 된다고. 계시록 강의를 해봤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계시록 강의는 제가 많이 했죠. 벌써 우리 교회에서만 한 너댓 번 했죠. 밖에 나가서도 하고 중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도 이제 계시록 시작부터 끝까지 다 가르쳤고 그런데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더라고. 보는 시각이 달라지니까. 지금 21장을 이제 보는 것만 해도 사실 그래요. 이게 천년왕국하고 그 다음에 천국을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남자들이라면 알겠지만 샌드위치 판넬처럼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이 그냥 앞쪽에 21장
계시록 21장 앞쪽에 좀 나오는 것 같다가 이제 9절부터는 천국에 관한 묘사로 바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요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 해석은 누구든지 내 말이 맞고 네 말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나의 견해고 너희는 너의 견해다. 단지 이런 어떤 성경에 대한 해석과 주장이 이단으로 흘러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으면은 크게 고집 부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크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어거스틴이 지적한 것처럼 자기 주장을 말하기 위함이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그 지적에 저는 동의합니다. 자기 주장에 과하면 안 됩니다. 성경 해석은 내 말이 옳고 네 말이 틀렸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상한 주장은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상한 주장인지 아닌지도 내가 뭘 알아야 이상한 주장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닙니까?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책을 펴서 이렇게 봐. 책을 펴서 보면은 보통 비판적 시각에서 책을 잘 못 봐요. 비판적 시각에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대개는 비판적 시각으로 안 보고 그냥 저자가 써놓은 그 의도대로 그 따라가는 흐름대로 길대로 따라간다고. 그렇게 되면은 누구의 생각이 들어옵니까? 책 읽는 사람한테? 책을 쓴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공산주의 책을 읽는 게 위험하고 사회주의 책을 읽는 게 위험하고 이단이 써놓은 책을 읽는 게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옳은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 내가 비판을 할 수가 있고 이건 틀린 주장인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전혀 모르는 상태라면은 그 책을 쓴 사람이 끌고 가고자 하는 대로 내 의식이 따라가는 거야. 내 의식이. 설교도 일종의 그런 게 있습니다. 설교도 일종의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의 그 서론, 본론, 결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승전결 이 흐름을 안 따라가요. 이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전달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그 전달받는 입장에서는, 설교자 말고 전달받는 입장에서는 전달력이 너무 형편없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문장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냥. 예? 반복되는 메시지로 흘러나가게끔.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를 다 드리고 나도 남는 게 있더군요. 예를 들어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것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원래 우리 인생은 너무 힘든 거야. 힘들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뱀의 말을 듣는 바람에 벌 받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성도들이 위로받기를 좋아하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벌 받은 게 있어도 정말 싫어합니다. 뭐 우리가 벌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게 사실인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벌 받았다고? 근데 사실 우리가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입장이라면 벌 받았다는 말에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일단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고 모든 감정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두려워하는 감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미워하는 감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핑계대는 그런 감정이나 자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좀 숨는 그런 태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든 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부터 악한 감정들과 악한 본성들이 우리한테 팍 하고 솟아오른 거야, 그게. 응? 그리고 거기에서 그 감정이 그때 일순간으로만 끝난 게 아니죠. 우리를 계속 지배하고 있잖아요. 미움, 정오, 갈등, 원망, 탄식,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괴로움, 고통. 그죠? 예? 게다가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벌이 있잖아요. 마귀가 받은 벌이 있고, 예? 영혼의 포식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그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일을 하는 게 그냥 마귀는. 좋은 일을 하나도 못하고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흙으로 된 인간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잡아먹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저주를 받았고. 그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닌다 그랬잖아요. 두루 다닌다 그랬죠. 두루. 예? 그 다음부터 여자는요. 여자는 임신, 출산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지면서 자식을 키우는 고통까지 플러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래 영어 성경이나 보면은 그냥 출산하는 고통, 그 자체를 이야기해. 그래서 이제 멀티를 해가지고 2배로 이렇게 그 고통이 커졌다.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영어 성경 몇 군데가 그렇게 똑같은 단어를 썼던데.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키우고 그 자식을 평생 동안 보살피는 그 고통도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내가 자식 놓고 내던질 수는 없잖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출산하는 고통에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랬죠. 너는 남편을 네가 원하는 대로 주무르고라는 뜻이야. 공동번역에는. 세번역하고. 그래서 그 뒤에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룰 오버라는 단어를 다 쓰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번역, RSV, ASV 할 것 없이. 룰 오버는 통치하다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은 남편은 아내의 말을 안 듣고 내가 시킨 대로 해. 이렇게 나오는 게 맞다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끊임없는 갈등이 생기죠? 이 끊임없는 갈등이 뭐라 그랬습니까? 죽을 때까지 가요. 예?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벌이라. 우리 그거 인정하면 되는데. 예? 그리고 남자는요. 돈 못 벌어오면 사람 취급 못 받아. 여자한테 사람 취급 받을 생각 할 수가 없어. 나도 안 해. 뭐 돈을 내준 게 있어야 뭐 사람 취급을 받지. 어떡하나? 나한테 돈을 안 주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는 우리 주택에 너무 10분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돈이 없으면요. 그냥 비참해져요. 그냥 비참해져. 맞지? 그것이 인생이라고요. 남자한테 주어진 인생, 여자한테 주어진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데, 예? 예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반드시 영생 받아야죠. 반드시 영생 받아야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부족한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 세상살이에 빠져있는 사람은 영생은 내동댕이 쳤뿌리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벌을 주셨다. 인생이 고난의 바다요, 인생이 가시덤불이요 하는 것을 인정 못하는 거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상살이 폼나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당연히 윤호나 주택이나 나도 그렇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무조건 영생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기라. 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는. 이해가셨어요? 예? 영생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대단원을 설명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동영상 신경 쓰고 있는 거 티가 나죠? 티가 나죠? 아우 신경 써요.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나는 천년왕국이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천년왕국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신학자도 많고, 예? 있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 그런데 이제 개신교 정통에서는 특히 어거스틴은 천년왕국이 있다고 주장을 하다가 천년왕국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태세전환했고 바꾸었거든요. 오랫동안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천년왕국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구태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천국으로 바로 가면 되지. 이제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모진 고생을 하고 예, 뭐 없는 살림에 없는 형편에 그것도 또 헌금을 다 내야 되고 맨날 또 이상한 또 저 같은 또 목사 만나면 성질 더러우니까 만나고 맨날 욕이나 얻어먹고 예, 꾸중이나 듣고 예, 맥 빠지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래도 내가 다닐 교회는 이 교회겠거니 하면서 다니면서 그래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 교회 다니는 동안에 천국은 물론이고 내 가족들 다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꾹 참고 기도하잖아요. 저는 그 보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천왕국이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우리 누님이 문자 왔더라고요.
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누님, 나 요즘에 참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아. 이런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장문에 이제 카톡 문자가 또 왔는데, 교인이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설교할 수 있는 강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 이러시는 거야. 갑자기 뜬금없이 권사다운 말씀을 하시네? 권사님다운 말씀이시다? 이렇게 딱 생각했는데, 사실 그 말씀 맞죠. 그죠? 예? 그 말씀 맞죠. 그렇지만은, 우리 누님도 올해 1월부터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시달리고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대요. 스트레스 너무너무 많이 받고, 예? 너무너무 괴롭고, 그럴 정도로. 그래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찬찬히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잘 견디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음과 인내와 성실함과, 그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견뎌 왔으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골 다스리는 권세, 5골 다스리는 권세, 이런 거 좀 주셔야 안 되겠나? 우리도 임금님 소리 좀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뭐 임금님 소리 못 듣잖아요. 예? 천년왕국이 있고, 그 마지막에 또 천국까지 가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보상을 주님께서 땅에서 땅으로 이어지게 만드시면 기분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이거는 뭐 모든 한국교회가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랬죠. 제가. 그죠? 생각하는 바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천년왕국이 꼭 있으면 좋겠는데 21장에서도 이것이 이렇게 중복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보세요.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습니다.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겠죠. 그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다. 그러면 영계의 하늘은 없어졌나?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흙으로 된 존재가 아니거든요. 천사들이 머무는 곳은 흙으로 된 존재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영계의 하늘, 만일에 이제 우리가 천국이라면 천국, 지옥이라면 지옥도 없어졌다가 새로 오느냐? 그건 아닌 거죠. 그거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우주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게 없어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얼마나 예쁘게 만들어 놨을까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게. 그죠?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졌겠네요. 그죠? 그래서 또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렇게 여기에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처음 것들이라는 게 맨 에덴 동산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로 이어온 그 처음 것들이 다 없어진 거죠. 그게 없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사망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게요. 왜냐면 흙으로 된 육신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면은 흙으로 된 육신이 없어지면 어떤 육신이 나옵니까?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의 육신이 되는 거죠. 호련히 변화한 몸. 예? 이 호련히 변화한 몸은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사망을 겪지 않는 몸. 이해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저는 그때의 아담과 하와가 초인적인 능력을 좀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좀 상상을 좀 해보자고. 성경을 읽을 때 상상력이 어느 정도 또 필요해. 아담과 하와가 내 키만 했나? 그래 말할 수 있어요? 내 키만 했냐고, 내 키. 아담과 하와가 내 키만 했겠냐고. 에이. 훨씬 컸을 수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지금은 우리가 아마 키가 또 어느 나라 가면은 잘 먹는 그런 나라에서는 180, 190도 숱하게 보지만은
또 못 먹는 나라에 가면은 뭐 150, 160 남자 키들이 그런데 동남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그런 데 많거든요. 예? 그러면 어디다 기준 잡아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키가 어떻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는 에덴 동산이 세상에 있었다가 없어진 지가 언젠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1000년씩 살고 막 이랬는데 그러면 당연히 지금보다 곱하기 10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지금 평균 키가 곱하기 10. 볼 수 있지 않나? 아니 나이가 10배로 사는데 신체적인 능력도 곱하기 10. 나는 이렇게 상상해도 틀리다고 말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무슨 근거로 틀렸다 할 건데 그거. 세포 속도도 세포가 늙어가는 속도도 10배로 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때 1000년이 지금의 100년과 맞먹는다. 이건 합리적인 추론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이 500살에 자식을 낳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되죠. 지금 50살에 낳는 거 비슷하잖아. 그 다음에 신체적인 능력은요. 키가 뭐 예를 들어서 18m, 20m 되면은 공룡 시대가 정리가 돼버려요. 공룡 시대가.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이 키가 그만이 큰데 뭐 티라노사우루스가 뭔 문제야.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내 저 강아지 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안 그러면은 태초에 만들어진 인류하고 인간하고 공룡 시대가 접목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는 우하로 떨어져야 돼요. 신화로. 예? 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신화로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공룡을 신화로 만들어야지 도로. 근데 공룡이 화석이 있잖아. 그 화석이 있는데 그래. 이거 신화로 만들 수도 없고. 그럼 어떡하나?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 나이가 지금보다도 10배나 더 오래 살았으니까, 그럼 사람의 신체 능력도 설마 키 165에 10배라고 키 165밖에 안 됐다, 아담 키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지, 설마. 진짜로 설마. 그러면은, 저보다도 10배 컸으면 16배에 터네. 16.5m네.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너무 억지스러운 추측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이때의 천년왕국에 나타나는 이때 이 사람들은 역시 사망이 없는 거죠. 사망이 없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이 없죠. 신체 능력이 워낙 탁월하니까. 그 다음에 또, 당연히 곡하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왜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절제력이 있다는 또 월등히 뛰어나게 되죠. 절제력이요. 지금 사람들이 아픈 수없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절제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뭐든지 과한 거잖아요. 뭐든지 과한 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과하고. 그죠? 네?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저 과해가지고 저 비만 덩어리죠. 물론 뭐 저보고 이야기해도 뭐 저도 과한 게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인간이 스스로 병 키운 게 많거든. 그러나 이제 그때는 절제력이 뭐 뛰어나고, 아담처럼, 하와처럼 뱀한테 꼬드켜가지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할 일이 없죠. 왜 없어요? 무죄행으로 잡혀갔잖아요. 마귀가 무죄행으로 잡혀갔다고 하지. 20장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때는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천국이라고 이야기 안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옵도다 난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해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우리가 죽는 첫째 사망은 그냥 육신이 죽는 거죠. 둘째 사망은요, 영혼이 버림받는 거라. 영혼이 버림받는 걸 둘째 사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중첩됐다는 얘기가 이 문장 때문에 바로 뒤에서 나오는 다시 천국에 대한 소망 그 묘사도 그냥 천년왕국 따로 이야기 안 하고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천년왕국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다. 꼭 섭섭한 건 아니고요. 저는 천년왕국이 있었다가 천국으로 가면 좋겠다. 그렇지만 천년왕국이 있기를 바랬다가 없으면 그 말이지 뭐. 천국 가면 되잖아. 그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자, 그래서 다시 이제 9절에 보세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해 이르되 이르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한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설명이 결국은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에 대한 이제 묘사하고 이제 비슷한데 모르겠어요. 이게 짬뽕으로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천국과 천년왕국이 한꺼번에 공존을 하고 있는 건지 따로 떨어져 있는지 천년왕국 시작되고 끝나고 난 뒤에 요게 이제 그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세대주의 전천설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그냥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없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좀 짬뽕이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정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꽃 천사의 청량이라. 계속 읽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이 된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옥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기에서 이제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그랬잖아요. 앞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왔다고 그랬고요. 그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왔는데 이 뒤에서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신다고. 사실 이게 천국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신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어디 뭐 따로 거주할 필요가 없고 문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묘사하고 있는 천국은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비유적이고 상징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 옳아요. 이걸 실제 모습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착각이 올 수 있어요. 천국에도 내가 살 방이 있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천국에도 내가 살 방은 없는데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딱 각이 져 있으면은 영혼이 포개지나? 이런 또 착각이 들 수가 있거든. 영혼이 몸에 부피가 없잖아. 이 몸에 부피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막 겹쳐져가지고 종이 쌓듯이 이래 쌓아져가지고 그냥 천국 저 네모 반듯한 성 안에 들어있나? 이렇게 그려놓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하면은 엉망진창이 되고 천국이 아니고 무슨 감옥 같다는 느낌도 막 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에서 나오는 묘사들을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실질적으로 뭐 천국에 뭐 무슨 자수정은 왜 있겠으며 천국은 왜 있겠으며 홍만호는 왜 있겠어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그런 보석을 좋아하지. 천국에서 보석 좋아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비추신다. 그리고 성전이 없고, 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은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들어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게 2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5절로 보면 20장 5절로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 뭐가 있습니까?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위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살아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요한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20장과 21장이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고 20장의 설명 속에 21장이 중간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이 성경이 이렇게 20장은 나오고, 그 다음에 21장이니까 20장 다음에 21장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 그리고 20장도 지금 천년왕국이 끝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크고 흰 보좌, 백보좌라 그러죠. 백보좌 심판이 있고 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21장에 들어가니까 천년왕국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다가 천국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해서 마지막 순간 때에 이 천년왕국이 있다가 마지막 순간 때에 이 천국으로 전부 다시 이렇게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시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묘사나 이런 설명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크게 부질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보면 압니다. 맞습니까? 종말론에 제일 맥 빠지는 게 그거예요. 가보면 압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가보면 압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하고도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생을 얻어야 된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지 말고 기꺼이 그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두 팔을 벌리고 두 손을 벌리고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우리 자신의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지 안 된지 알아요? 몰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됐다고 스스로 장담할 수 있는 사람 묻고 들어가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뭐로 증거할 건데 뭐로 증명할 건데 생명책 기록된 가봐라 생명책.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옵소서.